지난 시간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7분의 직분자 중에 한 분으로 피택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7분의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조건이 뭔가라고 할 때 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논쟁입니다. 논쟁. 이 논쟁을 또 다른 말로 전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해요. 전도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논쟁이 있으니까요. 누구랑 논쟁을 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로마의 노예로 갔어요. 로마로 노예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이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어디서 온 유대인이 어디서 왔냐면 구레네에서 왔다.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왔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다. 왜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을까요? 본인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경에서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여기는 히라고 여기는 헬이라고. 네, 헬라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리기아. 거기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어디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냐? 터키 남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하고 붙어 있어요. 주전 800년경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이 정복했던 나라들, 정복했던 도시들 이름에 다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다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는 거예요. 주전 800년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다소라는 이 도시는 새롭게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중해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륙과 바다를, 해상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무역이 활발해지겠죠. 무역이 활발해지면 물질이 많아지겠죠. 그러니 사람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몰리게 되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몰리게 되면 교육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몰리게 되면 도시, 코스모폴리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명했던 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스토이즘,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죠. 사도 바울이 그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서신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스토이즘의 그림자를 찾는 데 주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떤 표현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의 종교나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그 흔적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분들은 학자들의 몫이니까 남겨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을 선교를 할 때 베드로나 마테나 빌립이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가 굉장히 자유로운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나 바나바나 오늘 본문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스데반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죠. 누가 이겼을까요? 스데반이 이겼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겼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권능으로 표적을 행했고, 그리고 오늘 논쟁을 할 때는 지혜와 성령으로 논쟁을 하죠. 그러더니 당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는 생수를 나눠주더라고요. 너무 덥고 또 목이 타는데 생수를 주면 참 좋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수입니다. 뭐 이렇게 전하는 것 좋다고 봐요. 커피를 또 타주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전을 부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전 다 좋게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주일날 예배 다 마치면 붕어빵을 본인이 파십니다. 붕어빵을 파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도하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으로서 붕어빵을 파셔요. 그래서 붕어빵은 위장인 거죠. 그걸 통해서 어찌하든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게 그 목사님의 동기인데 좋다고 봐요. 생수를 나누어 주든 오뎅 국물을 끓이든 파전을 부치든 뭐 붕어빵을 팔든 중요한 건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 그 말장난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전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사와 표적이, 그리고 오늘은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논쟁을 하니까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온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스데반이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논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이기지 못한 이유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분들이 논쟁을 하는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싸우려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기려고 논쟁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나와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 나와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야, 저거 참 좋네 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한 단계 세우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싸워서 이기려고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찌그러뜨리고 내가 더 잘났다라는 걸 입증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동기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절대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 동기가 내가 이 책의 저자의 어떤 주장,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어떤 내용이 너무나 나에게 유익하고 마음에 와닿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생각이나 틀이 있는데 이걸 견고히 해줄 소스로서 내가 책을 읽는가. 설교 말씀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좋은 땅이 되어
그 땅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30배, 60배, 100배 변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생각, 사고, 틀, 가치관, 혹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를 지지해 주지는 않을까? 내 사고를 더 견고하게 해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설교를 받고 있는가?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을 바꾸려고 논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꾸려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과 논쟁을 했대요. 얼마나 그 논쟁의 내용이 아름답고 귀했을까요? 이후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명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의 설교도 실리지 않고 요한의 설교도 실리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려요. 이 아름다운 설교를 했던, 이렇게나 스피치가 좋았던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을 하는 현장에 만일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야, 저걸 또 저렇게 표현하시네. 야, 또 저걸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감탄을 하면서 들었을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고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기 위해서 논쟁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결국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꼈던 이들은 자신들이 논쟁에서 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분한 마음, 그 화나는 마음을 어디다 푸냐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해 버립니다. 근데 고소는 그냥 하나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변론을 했는데 내가 졌다, 그래서 이 사람 기분 나빠서 고소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고소를 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자신이 변론에서 졌다 이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내가 그거 들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스데반이 모독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로마 군인들에게 대제사장이 돈으로 매수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소문을 내라 그래요? 제자들이 시신을 가지고 갔다 그래라.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시겠지만 스데반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합니다. 그때 그렇게 돌에 맞아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거짓 증인들에게 내몰려서 마침내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현장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한 청년이 있었죠. 이제 이후로 전 세계 이 지구의 이 거리가, 이 지름이 4만 킬로. 그런데 이 청년은 나중에 2만 킬로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사역자들을 양산하며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되죠. 스데반은 이제 막 7명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는 아직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적도 없고 그냥 설교 한 번 했을 뿐인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설교가 사도 바울을 잉태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모세를 모독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두 번, 세 번, 2차, 3차 거짓말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에게 이 가중, 이 죄목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바뀌지 않아요. 사탄은 지금도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쓰는 방법은 지금도 거짓말, 거짓 증인들. 왜 그럴까요? 이게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잘 먹혀요. 모든 사람에게 먹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딱 듣고 그 거짓말 때문에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나가 떨어져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쓰는 것이죠. 스데반에게 씌워진 3가지 거짓말. 첫째, 하나님 모독했다. 둘째, 율법,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 셋째, 이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 3가지. 어느 것 하나도 스데반이 한 말도 아니고 한 일도 아니지만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했을까요? 스데반이 정말로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을까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준다고요? 천만에요.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관심 있어요. 지금 사례드린 공회원들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례드린 공회의 감정이 뭐죠? 좋아요, 나빠요? 호의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도들을 채찍질을 가하고 몇 달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데 거짓 증언자들까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모세 율법을 모독했대. 하나님을 모독했대. 성전, 교회를 모독했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해주면 사례드린 공예는 본인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론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공예 분위기가 이게 아주 지금 살벌해지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막 몰아세울 때 이 분위기가 점점 이게 험악해져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뭔가 상황이 막 더 꼬이고 뭔가 상황이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이제 잠도 잘 안 자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이게 일반적인 정서란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스데반 지금 우는 사자처럼 자기 죽이겠다고 이 사례드린 공회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거짓 증인들까지 나서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하나님 모독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오늘 본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마지막 본문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나요? 사람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는 때가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 로또 1등 당첨되면 한 40억 정도 우리 장주은 집사님 통장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도 천사의 얼굴 벌써 하고 계시잖아요. 상상했는데 벌써 40억이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 천사의 얼굴이 되죠. 뭐 옆에 와서 누가 차로 꽝 부딪혀도 할 거야 아마. 천사의 얼굴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돈으로 채워지는 천사의 얼굴은 얼마 못 갑니다. 내일도 천사의 얼굴을 할까요? 이제 계속해서 공이 떨어질 건데 모레도 천사의 얼굴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만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도저히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 충만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오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봤대요? 누가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대요? 아니죠. 그날 그 공회에 참관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거죠.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답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이 얼굴이요, 이게 한자어가 아닙니다. 얼굴은 이게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말이라는 말은 어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쓰던 어원, 그게 뭐냐면 얼꼴입니다. 얼꼴. 이 얼꼴이 조금 순화돼서 얼골이었다가 지금은 얼굴로 이제 정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자어가 아닙니다. 이 얼굴은 얼꼴이라고 하는 옛날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얼꼴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가 결의의 뭐 나라의 류관순 뭐 여사의 뭐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꼴은 뭐죠? 꼴, 세모꼴, 네모꼴, 모양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말도 한자어가 아니죠. 그냥 우리말이죠. 그럼 말의 그 어원은 뭐냐면 마알입니다. 마알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그럼 마알의 뜻은 뭐냐면 마음의 알갱이. 그러니까 말은 머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말은 마음에서 말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에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얼굴은 어디서 오냐면 얼꼴이니까 영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이 마음의 상태는 언어를 통해 나오는 것이고 내 영혼의 상태는 얼굴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꼴이 된 거죠. 지금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교 시간인지 이게.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말로는 속여도 눈길로 속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얼꼴이 얼굴로 나오니까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그런데 이사를 왔기 때문에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주변에 교회가 안 보이고 그래서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아저씨, 저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 교회나 좀 바랬다 주세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이 이분을 모시고 교회를 가는데 몇 개 교회를 지나치더래요. 이미 교회가 보이는데 안 멈추고 돈 좀 버시려고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법도 한데 아무쪼록 어느 한 교회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내리시라고.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자, 택시기사분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곳에 몇몇 교인들을 태웠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다들 좋아 보이대요. 행복해 보이대요. 오늘 나가실 때 표정 관리 잘 하세요. 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요? 그러니까 얼굴로 하는 겁니다. 얼꼴로 하는 거죠. 오늘 목장 단체 사진 찍을 때 일부 때 다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네. 네.
얼꼴, 이 얼의 꼴, 영혼의 꼴, 이 영혼의 상태, 영혼의 매너, 영혼의 이 밖으로 나오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무엇으로 도대체 내 이 얼굴을 결정할 거냐는 거죠. 내가 술이 얼마나 이 얼에, 영혼에 술이 얼마나 부어져야 얼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여기다가 지식을 갖다 붓고 여기다가 얼마나 돈을 갖다 붓고 다 좋지만 그것들이 내 얼꼴을 천사의 얼굴로 결정지어주지는 않는다. 오직 우는 사자처럼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여전히 천사의 얼굴과 환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충만.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편안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스데반처럼 믿는 자의 표적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914년인가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셨다거나 기사를 접하셨던 분들 얼마나 아수라장이었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고요히 흘러나오던 바이올린 선율 하나를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월러스 허들러, 윌리엄 허들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놀랍게도 선교사였네요. 영국 출신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이게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분도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나도 소리 지르고 할 거냐.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 배웠던 바이올린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를 연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언제까지?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이 되고 극적으로 구조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증언을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윌리엄 허들러가 바다에 다 가라앉을 때까지 했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마지막 이 찬송가만 연주했던 거죠. 여러분, 윌리엄은 선교사예요. 그분이 어디 선교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대요. 뭐 신학교를 세웠대요. 뭐 센터를 세웠대요. 뭐 병원을 세웠대요. 뭐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대요. 뭐 현지인들에게 세례를 몇 명이나 줬대요. 영국 출신의 선교사였지만 그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날 바다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했던 일은 어렸을 때 우연한 기회로 배웠던 바이올린을 가지고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타이타닉호는 뭐 언제 깔았는지 잊어버려서도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들려졌던 네 줄을 가까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일생 다 가도록 찬송가 하나 연주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향을 받죠.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말 천사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죠. 거짓 증인들이 난무할 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더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에게 기억하는 건 스데반의 메시지가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얼굴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찬송가를 연주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평강의 비밀 우리를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도저히 내 주변의 상황은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내 자녀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내 직장의 동료가 내 얼굴을 통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결심으로는 못해요.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쫙 붙잡아 주시면 그 공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처럼, 그 무너져가는 타이타닉호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찬송했던 윌리엄 선교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얼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지난 2주간 봅니다. 오 아버지, 우리도 구합니다. 오직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얼꼴에서 정말 스데반과 같이, 윌리엄 선교사 같이 하나님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명과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격 속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